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지창조 일곱째 날 안식에 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다 못하면 여러분 차후에 또 계속 말씀이 전거되는 말씀은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가보죠. 로마서 8장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한 이 안식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흔적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는데 일곱째 날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8장 2절에서 이제 영의 법을 말하면 18절부터 이제 생각건대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건 일곱째 날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이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육신을 정복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함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이게 이제 일곱째 날을 통하여 나타날 하나의 어떤 주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19절 가봐요. 19절 가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가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34절이든 베드로서 1장 4절이든 신의 성품,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 씰, 아브라함을 통하여 벗, 이런 단어들을 썼던 모든 것들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다 말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결국 이 복수들인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때가 이제 여러분 언제냐면 이게 이제 안식의 비밀인데 20절에 내려가 보면 이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라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면 도대체 이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굴복되니? 본질이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 그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게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이 흙이란 이 바디를 종신의 마귀에게 줘서 보암직 먹은집 탐스러움을 통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는 육체의 정욕, 감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다 굴복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랬지만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 원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게 하시니로 말미암아 된 거다. 영계 법이단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바 그곳에서 해방되었다. 이 십자가 도다 말이에요. 이게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래서 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일곱째 날 가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비밀인데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가봐요. 창세기 2장 가보면 이제 창세기 2장 3절을 통하여 일날의 비밀을 잘 이르르되 하나째 날에 하면서 이제 오늘 비하는 대로 피조 못한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을 주어서 이루고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든 모든 일을 이때에 마치시고 이때 안식을 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 8절로 내려가 봐요. 8절에 가면 이 동방에다 하나의 에덴을 창설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동방이라는 것은 하나의 여러분과 우리가 동방, 남방, 북방, 서방을 통하여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보면 이 하늘의 모든 세계는 여러분도 우리가 뭐 첫째 하늘도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는 그 천지의 하늘도 있었고 그 천지에서 그 공중의 권세를 내어 쫓긴 이 마귀들이 권세를 쥐고 있는 하늘도 있고 그곳에 이제 넷째 날의 비밀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던 것처럼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로 욥기에 가보면 이 북방 쪽에 지금 엄청난 허공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다가 에덴을 동산을 창설했다. 이 동방의 의미는 여러분 이제 비밀 중에 이제 비밀인데 하나의 하늘의 공간이에요. 하늘의 공간의 세계에 이쪽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지구의 세계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계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동방의 의미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 중에 비밀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욥기가 이제 남방과 북방과 서방과 이런 세계를 잠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동방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공간 하나에다가 뭐가 창설이 됐나 하면 뭐가요? 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했다. 이 동방에다가 여러분, 이 에덴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땅에서 보니까 이곳은 여러분 어마어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하고는 여러분 비교도 안 돼. 그 지구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저는 천국이고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살고 난 다음에 거기를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 그가 천국 같은 거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저 동방에 창설된 저 에덴을 천국으로 착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귀가 데려가서 잠시 보여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보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뭐가 줍니까? 돈, 명예, 권세를 줘가지고 그 세계의 모든, 왜냐하면 이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저곳은 우리 지구로 비하면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천국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 제 얘기는. 예. 그래서 이 동방을 통하여서 이제 이게 이제 일곱째 날에 우리가 이제 이 땅, 여러분 이 동방을 통하여서 보여준 저 에덴의 실상을 이제 안식 알게 돼서, 그러면 이곳이 아니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을 주님이 그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을 통해서 이게 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랬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비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듯, 21절 그래서 바라는 피조물이 썩지 않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한 흔적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최고의 여러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가지는 게 저 에덴의 어떤 흔적이에요. 저 에덴의 흔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영으로 일구어서 안식에 들어가면 저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여러분 이 에덴에 관한 얘기를 듣고, 에덴이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새하늘을 그때서야 우리가 알아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국은요 전혀 여러분은 사람의 손과 저런 흔적도 자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창조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흔적을 나누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이고, 이것이 이제 일곱째 날에 이루어진다는, 그 일곱째 날이 오기 위해서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갈 비밀이 9절에 가봐요. 창세기 2장 8절과 이제 9절 사이에 보면 이 에덴의 창설에 관한 얘기, 이 내 강의 근원을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이제 9절에 가보면 이건 동방에다가 창설을 합니다. 이 동방에다가 창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타락되면요 이 동편에다가 가두어 버려요. 예. 그곳에 어떤 구름을 둔 하얀금을 두고 가두어 버릴 때는 이제 동방이라 하지 않고 동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에덴의 땅을 통해서 지금 이제는 지구에 있는 쪽하고 이제 교신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뭐 영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알게 되는. 왜냐하면요, 이곳에 이들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여러분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전에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도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화영검으로 지키지만, 이 말씀의 검으로 지키지만 그곳을 이탈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그 흔적을 주잖아요,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그 세계를 통하여 가르쳐 준 것처럼 지금도 계속 그것은 이어진 겁니다. 단지 이것을 감춰놓은 비밀이고, 그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첨단 과학의 모든 어떤 그 정보들을 우리가 얻는 것이지요. 이 육체에서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는데, 여기서 두 나무를 창조하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하게 알게 하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진리예요,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만들고, 10절에 가면 이 발언의 근원을 이곳에다 둡니다. 이 내강의 권원을. 그래서 이 에덴의 발언이 시작되면서 반드시 동산에 적셔야만, 이 적신다는 의미는 이 육체의 이 사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하늘의 45년, 첫째 땅의 어떤 40만 년, 가인의 4천년사, 그 다음에 어떤 그 애굽의 종살이 400년,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40이라는 어떤 모든 비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금식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이 마지막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40일 동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에덴으로부터 발원이 되고, 이건 반드시 살아는 시간이 가야 돼요. 육체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이 첫째 하늘에 가면 저절로 여러분 첫째 땅으로 넘어가야 되고, 자고가 적셔지면 가인사로 넘어가야 되고, 가인사에서 넘어지면 종살이로 시작해서요 빗손이 열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빗손이 열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이 세계를요 눈을 뜨게 되고 알게 되면서 기온에 가서 성전을 알고, 히데를 가서 마지막 부분을 아니까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서 인봉한 말씀을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8장 21절 얘기대로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가 있는 이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 영광.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얘기한 창세기 2장 3, 4절 2절과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어떤 이 안식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적셔지면 거기서부터 이 갈라져 버립니다. 이 갈라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항상 그런 어떤 내 어떤 권한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시대와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강의 이제 비손 기용 히데를 통한 마지막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열어주죠. 이것이 이제 2장 15절 가봐. 2장 15절로 내려가면 여기에서 이제 만든 사람을 에덴에 두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첫째 땅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모든 부분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한 이게 40만 년이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이것도 앞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도 증명할 겁니다. 이 부분 세계를 실제로 이제 드러내겠죠. 마지막 끝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 어떤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직도 여러분 이 동산에 적시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작된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이 동방을 통하여 이 에덴을 창설하고 이곳에 이제 적시어서 모든 기간에 찰고 가는 그 사람들이 그 동산을요 다스린다니까 여러분. 이 다스리는 긴 시간을 동안 이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단지 흙만 심판이 된 흙이죠. 실제로 우리 몸을 통하여 죄가 안 나온 그런 시간이 두면서 이제 첫째 땅에 이 모든 것이 가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가 3장을 넘어가면 이제 이것이 어떤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이 동산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강의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3장 23절에 가면 에덴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는 시기가 와요. 자, 다스리게 하죠. 분명히 다스리김이 있으면 3장 14절로 가봐요. 창세기 3장,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작을 통하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3장 23절로 가죠. 3장 23절로 바로 내려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이제는 그러니까 자 내보내는, 그러니까 2장 25절을 통하여 그 사람을 둔 때가 있었고, 그죠요. 그리고 그 내용 때문에 어떠한 내용 때문에 3장으로 넘어가서 23절에 가니까 다시 에덴에서 그들을 뭐예요? 내보내버린다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면 시작된 게 이제 가인의 4천년사가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이게 신약 2000년까지 합치면 인생 6000년사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가면 이때는 이제 동방이라고 하죠. 이 에덴은 동편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그 내용은 하나의 이제 여러분 이 심판의 흔적과 갇혀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이 동방이라는 그 동에는 다스림의 때가 있으면 자유로웠고, 이때는 이미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들을요 그쪽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 에덴에 두고 다스리게 합니까? 그들을 그 그룹에다가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그 에덴에다가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들이 에덴 동편 그룹을 통해서 하임금을 가지고 지키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동방이라 하지 않고 이 동편이라는 단어를 쓰는 의미, 이제 이런 걸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덴의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뭐예요? 화영금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결국 일단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영의 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잣대도 다 다스려지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방이라 하지 않고 동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의 어떤 다른 표현이에요. 동방의 표현과 동편의 표현이 이게요, 긴 시간 내에 흘러갔던 모든 것을 하나의 어떤 다른의 표현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 가두어졌다. 예.
가두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여기서 다스리게 했다가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아담의 이 가인의 4천년사를 시작하면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그곳에 두고 동평그룹 화연금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뭘 지킵니까?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결국 이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길이라 그랬거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갈 이 에덴이 여러분 하나의 상, 뭐 천국이라는 상도 하고 가나안 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이 새하늘을 통한 가야 할 이 안식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의 더 어떤 흔적을 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진짜 를 상상을 초월한 세계를 알게 해요. 그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요 이 에덴이 천국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 마귀에게 쏘가서 여러분 이 에덴을 갖다 보여주고 와가지고 지금 뭐 천국 간증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천국은 개봉박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예? 우리가 이미 뭐 그냥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다 듣고 천국은 그런 거야 하고 알고 가지 여러분. 국가에 여러분 하나의 합해 계획을 하더라도 여러분 뭐 알게 하고 합니까? 일시적으로 해버린다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만큼에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천국 역시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어 누가 오픈해 줘야 되느냐면 그분이 직접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안식이라는 얘기. 7째 날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어떤 에덴의 어떤 그 동편과 동방을 통하여서 이 내강의 권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사야서 가봐. 이사야서 51장을 통하여 보면 이사야서 51장 3절에 가보면 이게 이제 광야의 에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런 이제 표현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서 그 광야로 뭐 되게 한다? 에덴 같게 한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요 이 지상에서 가장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가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어떤 영적 자유를 통하여서 이 에덴을 통한 하나님의 첫째 땅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그 사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요 이 어떤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이제 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여호와란 누구의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단 말이에요.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덴에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세계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새하늘의 비밀인데 이걸 통하여서 어떤 비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이 광야로 에덴에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에덴이 이제 천국이 아니라는 첫째 땅의 세계를 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끝날 때만 이제 강의 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비밀을 그 광야를 통하여 사막으로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갖게 하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새하늘을 가게 되고 그 가운데 먼저는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보좌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감사와 이 창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알면서 기쁘고 즐거움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자유함을 주는 게 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한 에덴의 세계를 따라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보좌의 세계를 우리가 가는 이 하나님의 어떤 보좌의 세계를 아는데 그래서 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고 밑에는 감사함과 창화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누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이곳에는 여러분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이런 세계를 알므로 기뻐하고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이 있는 곳 가서 그때는 우리가 이 감사함과 창화하는 이 소리만 있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화 중에 보화를 통해서 찾아낸 게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8장 2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감사와 창화. 이곳은 그래서 어디만 있다? 여호와의 동산이라고는 보좌의 세계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이 감사와 창화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느냐 하면 이곳에서 가면요 누구에 대해서 배웁니까? 아버지에 관한 세계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요 이 에덴 땅에 관한 소망을 알고 이 광야의 에덴을 아는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얘기도.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막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동산을 이제 일구가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 가봐요. 이 8장 22절에 가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일곱째 날에 이루어질 세계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가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녀 창조의 비밀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에 가면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보십시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라는 의미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일곱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그날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이제 바울은 알면서 24절에 가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 이 5년까지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깨닫고 알고 읽고 가는 거예요. 이거 너머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칠 안식의 비밀인데 이것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도 우리 연약함을 돕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영적 세계를 바울은 그 다음을 정리해 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사야가 51장 3절을 통하여서 얘기했던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갖게 하는 이때가 이제 여러분 감사와 창화 가운데 창세와 창세 후의 모든 세계를 누구로 말미암아 이때는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관한 이 세계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세계죠. 그래서 이 에스겔도 가봐요. 에스겔서 28장을 통하여서 잠깐 보여주는 세계가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가보면 한 절만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 내용에 이제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아요. 뭐 이사야하고 둘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복석, 황보석, 뭐 금각성, 황곡, 황몬 이 모든 걸로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 있다면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어 있도다. 이 모든 세계를 얘기하면서 한 절 더 내려가 봐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너는 귀여운 분을 받던 구름구리야. 내가 너를 세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를 왕래했다. 그 다음. 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가 완전하더니 이제 마침내 이들을 통한 이제 불의가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잣대 세계들이 하나하나 다 있고 38장으로 한번 가봐. 38장 13절 한번 봐봐요. 자, 38장 13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28장으로 다시 28장으로 돌아가면 28장과 한 10절 정도로 올라가 봐요. (28장 10절) 정도 가면 내가 외인의 소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과 차리니 내가 말하였음을 아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봐요. 인자여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28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을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단장되었으며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뭐가 되었다? 예비가 되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에덴의 동산에 있어서의 어떤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31장 가봐. 그러면 31장 9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는 이 어떤 첫째 하늘의 세계의 흔적을 계속 줘요. 하나님의 동산은 천국을 통한 우리의 상, 에덴은 이 40만 년의 어떤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를 지금 메모를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첫째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어떤 보좌의 세계하고 이 에덴의 세계에서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용과 루시퍼의 세계를 통한 이게 그런 흔적을 우리 가운데 주면서 이 안식 때 이루어질 세계와
이 모든 얘기들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내려가봐. 16절 내려가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16절로 바로 내려가면 나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로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엄부에 떨리는데 이때 열국으로 겉떨어지는 소리를 이 안에서 진동하였고 물댐을 받은 에덴. 자, 그 다음에 물댐을 받은 이 에덴 모든 나무는 곧 레바논에 뛰어나온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된 이제 첫째 땅이 어떻게 여러분요 이 40만 년에 차게 되면 무너질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세계를 잠깐 이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18절 내려가봐. 18절 내려가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가 나와요. 너의 영광과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 함께 뭐한다?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이 첫째 땅이 어떻게 이제 될 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라. 자, 이런 흔적과 모든 것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고 36장 그 33절도 한번 내려가요. 33절로 내려가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타락되고 난 다음 보십시오. 36장 33절 가보죠. 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와에게서 정결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될 것이다. 자, 이래서 황폐한 것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이제 장차 뭐가 된다? 기경이 될지라. 이제 이때가 되면 기경이 되죠. 35절. 그러면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여기는 이제 우리 땅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 에덴에 관한 모든 것을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귀는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곳을 통하여 천국이라는 거짓말을 통하여 복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천국 구경 시켜줘가지고 와서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는 그게 이제 에덴이라는 얘기 없는 것을 얘기하기 실질적으로 에덴인데 이것이 여러분 천국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예.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녀들의 영광 일곱째 날의 비밀이단 말이야. 이 땅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세계와 알기 때문에 이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하늘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다는 얘기, 우리가 이 세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를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게 성벽과 거면이 있다 하리니, 그러면서 여러분 36절에 가면 이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알게 되는 이방의 구원이 나오면서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할 이때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알리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 한다고요? 자, 이루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요엘서도 요엘서 2장 가봐. 요엘서도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이 안식에 관한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듯 이 모든 세계가 그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요엘서 2장 1절 가봐. 요엘서 2장 1절에 가면 이제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분다. 그 다음에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날이 왔을 경우는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에덴의 비밀이라든가 첫째 땅 첫째 하늘 모든 세계에 관한 얘기를 우리는 지금 다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임박한 이때 이제 이것을 알게 되들 가봐요. 이들 가면 요엘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이 끝날에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데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 끝날입니다. 그 끝날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3절에 가면 이제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른다. 그 다음에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고 이게 이루어지면 그 전의 땅은 뭐 같다? 에덴의 동산이다. 이 그전의 땅. 그러니까 심판 전에였던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지금 여러분요 어떤 이제 화임금을 통하여 지금 지키고 있죠, 그저요. 그런데도 이 검을 지키고 있어도 이탈자는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냥 그들도 여러분처럼 이 생혼이라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이 되어도 그들이 불꽃에 그 뒤를 태우고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이다. 같으나 그 후의 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덜 같다. 그 전과 그 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땅의 세계와 가인의 4천년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끝부분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덜 같은데 그들을 피한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자, 이러면서요, 이제 요엘은 바로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관한 어떤 이제 큰 비와 또 이 리아의 어떤 비소를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누어주면서 그런 안식의 신호탄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루고 간 그 세계를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때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그 전의 땅은 에덴, 그리고 그 후의 땅은 이미 황무해져서 육체가 되어져서 마지막 다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끝날 되면 이 세계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 알아서 이 에덴을 통하여서 이 첫째 땅의 세계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아하, 그들이 왜 여러분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 하늘을 향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요한복음 19장 29절 이 한 절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가보면 신포도주가 가득한 담긴 그릇을 사람들의 신포도주, 이 변질된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을 통한 먹으면 횡령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다 대니까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자마자 다 이루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첫째 땅, 첫째 하늘, 그리고 가인의 사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 보여졌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일곱째 날의 신호탄이다. 이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함.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8절이 이제 생각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우리가 듣고 나면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비밀이고 이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이 천사가 여러분요 자녀 창조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단 말이야 여러분요. 보고 타락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대쪽에서 이 첫째 땅의 세계, 첫째 하늘의 세계, 그리고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같은 에덴의 세계, 그들이 어떤 있는, 그들은 죄는 안 배웠죠. 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새하늘을 못 들어가는 세계, 이런 걸 다 알고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자녀로 복음으로 나아져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타락된 가운데 그 내용을 알므로 들어가고, 그리고 루시퍼와 첫째 하늘의 모든 것은 알므로 뭐 해버렸어요?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계를 알므로 들어가고 그들은 알므로 타락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의 공통점은 모든 것을 여러분과 우리도 똑같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알고 하고 들어가는 것도 알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피조물의 19절에 가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창조의 비밀에 들어가는 그 아들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날을 통하여 주님이 신포도 마시고 내가 뭐 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자체가 이 날의 신호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미 이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뭐 40절이란가 42절 한 절만 봐. 거기 가보면 이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게 맡아서 때를 따라서 이제 이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노아의 때 심판 때를 얘기를 하고, 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뭐 하는 겁니까? 이루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뭐 하는 자? 먹고 마시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이들을 뭐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창조의 영광에 들어간 자유의 모든 비밀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어떤 첫째 그 하늘과 첫째 땅과 이런 내강의 근원과 이런 어떤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비밀이라든가, 이것이 내강의 근원에서 왜 동산에 적셔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 다스릴 때가 있고 에덴에서 뭐 할 때가 있어요? 내 추방대가 있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 세계에 그런 것이 여러분 한두 줄 바로 나왔다고 해서 금방 뭐 소설책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동산에 적셔야 되는 이 사라는 의미의 육체의 육신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펼쳐져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는 다 알므로 말미암아 그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계를 본 자들은 타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있는 이런 부분과 이런 어떤 상대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이제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이 마지막 끝날에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3장 같은 데도 보십시오. 이 18절에 가보면
히브리서 3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자녀 창조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바울이 얘기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이루려면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도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그 비밀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세례. 이 아버지의 세례를 통하여 비밀을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저런 에덴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점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 흔적을 줘요. 지금 마귀는 이제 그 세계를 써먹어버렸잖아요. 생혼의 세계를 통하여서 이미 100%를 생혼을 다 풀어서 쓴 게 아니고 1, 2%도 되지 않는 우리 생혼의 능력을 풀어가지고 혼을 불러내가지고 자기와 함께 접속을 시키고 접촉 만들어가지고 지금 천국도 아닌 에덴에 갔다가 보여주는 거 진짜 천국 같지 그거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토시 내려와가지고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제 그런 말을 속여서 그들을 다 속여놓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단지 하나의 천국이라는 의미를요 이 인생에 살다가 그냥 내가 좀 좋은 데 가는 걸로만 그냥 다 그냥 엉뚱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천국이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이고 비밀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만 아버지에 관한 것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에 가는 것을 그 땅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야. 그런데 무슨 여러분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세계보다 여러분 그런 비국의 천국이라고 그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순종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 세례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가 되겠죠. 점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이 순종이 되어지가 여기서 이제 순종될 것. 우리는 좀 더 뛰어넘어서 육신을 정복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한 만큼만 마귀는 역사를 못하고 떠나가는 거고 완전히 화합하면 완전히 떠나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화합하지 안 되는 거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화합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넷째 강의 근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세계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흔적으로 제가 몇 장을 가르쳐 줬던 그런 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덴에 다스릴 때가 쫓길 때가 있고 그런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나야 돼요.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그런 가운데 있는 비사 비밀이 진짜 우리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뭐가 될 때요 또 이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흔적과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바로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예, 믿지 못함.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믿지 못한 이건 두 잣대에서 다 봐야 돼요. 이 복음의 어떤 듣지 못한 자는 육체를 멸하지 못한 자들 당연히 그게 해당되는 거고 육체를 멸해서 육신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아버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에덴의 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모든 세계들을 믿음으로 또 뭘 못했다? 화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이 자녀 창조의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던 계속 복음을 듣고 가야 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열린 만큼 이제는 이 세계하고 우리는요 자꾸 어떤 생혼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점점점 마지막 끝날이 되면 우리의 생혼이 완전히 여러분 다 풀어져서 영하고 여러분 화합이 되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나가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를 알고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사기 때문에 과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 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30절 넘어가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31절 가봐요. 30절에 가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이게 이제 안식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가니까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로마서 8장 31절에 가봐. 거기에 뭘 가지고 우리를 뭘 대적할까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받고 말이야 막 말씀이 충만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이 들어온 만큼까 우리 가운데도 풀리기 때문에 저절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발부등을 안 쳐도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어떤 에덴에 관한 어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번에 안면도에 살 때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열려고 하는데 이 에덴의 창설에 관한 이 동방과 동평의 어떤 관계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에덴에 둘 때가 있고 에덴을 통하여서 그들 내보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요?
이 그런 세계의 모든 의미와 이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창조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화합이 될 때 진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가지는 겁니다. 그 화합이 돼버리면, 그 화합이 된 만큼 이제 여러분요, 마귀는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지금 화영검을 가지고 그 에덴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몸 자체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영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진짜 이제, 그렇지만 이 에덴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생명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모든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여러분 비밀 중의 비밀이죠. 그래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겠네. 의롭다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지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제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을 수밖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마한다. 자, 이 이김의 힘이 어디에서 들어오냐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요. 예. 결국 이것이 그런 이 에덴의 이 비밀을 통한 내각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두 종류의 비밀을 통하여서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의 그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아는 그 안에서 에덴에 둘 때가 있고 내어보낼 때가 있고 화영검을 통하여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광야의 에덴과 사막의 여호와의 동산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계를 알아가는 그 첫째 하늘과 첫째 땅과 가인의 4,000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세계를 우리는 알무로 들어가고, 이걸 안 자들은 내가 쫓겨버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는 이미 마귀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먼저 알무로 내가 쫓겼기 때문에 지금 알아가는 자를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점점 이 복음의 그 인도함을 통해서 가보면 정말 우리가 화합할 부분은, 마지막 화합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안식의 비밀이에요.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 가나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말하듯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들어가는 목적을 다 이루는 때문에, 그 히브리서 4장 2절도 봐봐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는 얘기는 뭐, 예수를 뭘로 전할 자들이야? 그래, 그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야.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에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뭐했다? 화합하지 아니했다. 이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여러분과 우리가 계속 지금 ing 진행형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완료형의 진행형을 통하여 우리는 화합할 게 또 역시 남아있고, 아직도 이 복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여러분 이 육체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제 그와 같은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이 완료형의 진행으로 가고, 그 다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자들이 모두 다 믿음에 화합하지 못하면 다 이제 어떤 심판은 잣대가 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의 전할자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이제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이 아버지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곱째 날의 모든 비밀들도 우리는 화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을 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과 화합하는 일곱째 날의 비밀을 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화합을 통한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화합이라는 의미는 이제 연합의 비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어디를 떠납니까? 부모를 떠나와서 한 몸을 이루면서, 시편은 이제 133편 1절을 통해서 형제와 동거하면 어찌 그리 뭐라고 아름다우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 5절에 가니까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가 되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반드시 죽은 자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시편 106편 한번 가보세요. 106편 2 가보면 바울이 이제 106편 시편 106편 28절 한 절을 통하여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는
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이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 저희가 또 바알 부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해서 음식을 먹는 자가 있어요. 그 연합은 두 가지잖아. 그리스도하고의 연합과 마귀하고의 연합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화합을 하라는 얘기는 누구의 화합입니까? 그리스도하고의 화합. 마귀하고 화합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도 그 50편도 가보면 50편 18절에도 가보면 이 바알 세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이 음식을 먹는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가 되고 시편 50편 18절에 가보면 도적을 본 적 연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저 도적이 길고 죽여 도적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건데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돼버리고 음료가 돼버리고 마지막 심판의 잣대가 되는데 왜 화합은 반드시 알고 누구하고 화합해야 되나? 그리스도하고 화합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의미를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여러분 이 죽은 자하고 화합이 돼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난 그리스도하고의 연합을 통한 여러분 이 안식일 준비되어가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행하면 제가 죽었다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귀신도 믿고 뜬다는 어떤 이런 세계들을 영적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면서 교재가 이제 한가 봐요. 86페이지에 가보면 히브리서 이제 4장 3절에서 이는 믿는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 진행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이제 그 말씀한 바와 같이 내 노하에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 이건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에 관한 비밀을 바울이 얘기하듯 이 모든 것을 이제 정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이 날 가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대로 나와서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서 에레미야 우리가 31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의 씨하고 뭐가 나눠져 버려요. 예, 짐승의 씨가 이때는 이제 나누어지면서 일곱 좀 나라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비밀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그 우리가 86페이지 그 4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의 관하에는 어디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쉬었다. 그 일곱째 날의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마침의 지점에서 4장 5절에 가니까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다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가면 왜 그러냐 보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화를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남아있다는 의미는 굉장히 비밀이에요. 안식할 시간이 남아있다. 들어갈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쉬고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화합을 안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복음을 들은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던 그 잣대를 두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이런 걸 통해 일곱째 날의 세계가 마태복음 12장 6절에 가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얘기하면서 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 함을 너희들 들었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은 결국 여러분 오직 이 십자가의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자기의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46년의 성전을 헐어버리는 이 얘기를 말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뭐보다 이보다 큰 것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리면서 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모든 세계가. 그래서 87페이지에 가면 인자의 안식의 주인이다. 이 안식의 주인. 그 안식의 주인은 절대로 여러분요 예수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안식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진짜 주인은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일곱째 날에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일 예수로 여러분 일곱째 날을 이제 거룩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니까? 그 원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수로는 우리가 될 수도 없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 온영으로 화합하고 그들을 통하여 추수된 자들을 통하여서 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인도함과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런 가운데 나오고, 히브리서 4장 7절에 가보면 오랜 후에 다윗이 그에 다시 어느 날 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관한 얘기를 다윗이 그에 다시 어느 날
이 마지막 마리엘 광에 정하여서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 시편 2편 7편을 통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했다? 나왔다는 게 이제 고린도 4장 15절에 내가 바울은 복음으로 나왔다 그러고, 야고보는요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분을 통하여 진리에 멀러요 이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여러분요 말씀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실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의 말씀이다 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맞고, 시편 95편 한번 가봐. 시편 95편 7절을 통하여 보면, 이제 다윗을 통하여 이 날을 정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미리 알려고,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말로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가르치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날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음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음성을 듣는 이 잣대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음성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도 죽은 자에게 들려도 28절에 무덤에 있는 자가 또 들어야 할 단계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이 히브리서가 이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요수아가 이렇게 이제 요수아 얘기를 바로 해버려요. 요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요수아로 말미암아 사실 이 여러분요 이 안식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요수아로 말미암아 안식이 주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런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에 남았다 안 남았다. 자,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남았느냐,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요수아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상으로 모든 복음과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넘겨온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로 사실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다시 요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이 복음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뒤에 복음이. 그런데 안식을 할 때가 백성들에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이 비밀이, 그래서 기본 골짜기 들어갈 때 23시간 몇 분요 20분 동안을 뭐 했습니까요? 시간을 멈춰놓은 시간, 요것 때문에 지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 안식에 들어갈 백성이 남았다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도 ING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추수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3분의 1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들에게. 그들에게 다 포함된 이 시간은 뭐 때문에 포함되느냐면, 이제 결국은 여러분 요수아서 10장 가봐요. 요수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시간 때문에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10절서부터 이제 그 얘기 하잖아. 요수아서 10장 10절에 보면 요수아가 이제 곧 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요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고 도륙하고 베로노에 올라가서 이제 비타에서 추격하여서 아세가 막게나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1절 가봐요. 그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베로노의 비탈에서 내려갈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의 우박을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려오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서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다. 그 다음 가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그 날에, 이제 마지막 끝부분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안식을 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안식을 마지막 끝날에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13절 한 절 더 가봐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했느냐. 이 시간 때문에 지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할 때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령 ING를 통하여서 우리는 육신을 정복해 가고 있고,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아직도 남아있고, 기도원의 3명에서 아직도 다 들어오지 않았고, 10분의 1도 남았고 3분의 1도 남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할 때가 이 때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끝날에 관한 얘기를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는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88절 넘어가 보면 그 짐승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정체를 이때 이 짐승대 요 끝에 정체를 드러내죠. 계시록 6장 8절 가봐요. 계시록 6장 8절에 가니까 6장 8절 가봐요. 계시록 6장 8절에 가보면, 자,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저희가 땅 몇 분의 몇요? 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이 죽이기 시작하는 정체를 이때 기본 골짜기에 이 복음이 드러나면서 또 이제 덜쳐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 가봐요.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다. 이제 진짜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물관이 있고 그 머리털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 이 662에는 짐승의 수에 이 참남한 이름이. 그래서 2절에 가보니까 내가 본 짐승의 표범 뭐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다 줍니다. 그럼 안식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 잣대가 이제 선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알게 되죠. 3절 그 머리 하나 죽게 된 것 같은데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가지고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다 따라갑니다. 이게 왜 따라가느냐 하면 이게 사루 2장 가봐요. 사루 2장 4절에 보면 사루가 이제 2장 4절을 통해서 왜 따라가게 되느냐면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나 버린다니까 이가. 그러면서 저는 대적하는 자인데 이게 몰라요 사람들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해 버린다니까 이가. 비상한 말로 자존하죠.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가 어디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뭐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가 여러분 안식이 남아있게 나타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3분의 1과 10분의 1의 있던 백성의 때와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 나타났어. 이 마지막 끝날에 이 상처가 나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3장 11절 한번 가봐. 11절 12절에 가보면 이 얘기 하나 더 있어요. 계시록 그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비상하면. 그 다음 가봐요. 12절에 가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가 돼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로가요 하나님 어디 앉았어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가련한 낭들 이 자체를 여러분 몰라버려요.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렸다니까. 뭐만 전합니까? 그리스도만 전하고 마지막 끝날도 우리가 그리스도만 외칠 건데 이걸 알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요 이 안식이 남아있는 자에게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기브온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러분 해와 달을 여러분 멈추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끝난 거야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그때요 이 시간을 23시간 20분 동안 시간에서 재버렸죠. 그리고 히스기야 때 가서 40분이 또 사라져버리죠. 이것이 도합 24시간이 나오는 이 하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안식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잣대를 통하여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 창조의 비밀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천상 나는 1시간 더 특강을 해야 되겠어. 다음에 내가 다 뭐하겠냐.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경배하게 돼서 이것이 그래서 이제 에덴의 창세를 대고 우리가 그 세계에 바르는 내강의 근원의 발언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 에덴에 두어 다스리게 하고 내가 쫓고 이 모든 것들이 안식에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끝부분에서 오늘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그런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미 답을 주고 시작. 그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사실은 답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답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 보면 돼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한 부분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비밀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더 하고 제가 이제 숙제도 얘기하고 특강으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안 나오셔도 언젠가 내가 만들어 이 강의를 해서 1시간 더 해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7절 뒷부분을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세계가 정체가 하나하나 이제 다 드러나서 이제 여러분 2013년도에 이제 부산 WCG 총회를 통해 또 하나 드러나고 2014년도에 또 하나 드러나고 2015년 되면 또 하나 드러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018년도인가 아마 그때쯤에 여러분 하나의 큰 어떤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 지점 되면 거의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이 복음을 많이 좀 더 읽어서 가야 되고요. 그 한 너머에 우리가 2차 전도를 시작하는 그 시작하는 어떤 경점이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복음들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잘 배우고 깨달아서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다 이 안식의 비밀을까지 우리가 화합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들들이 나타난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10분만 쉬고요.